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은 날이 임박한 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다는 유언의 말씀 같은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언을 깊이 간직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사람들도 말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진실하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까지도 거짓말하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은 참 드물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세상을 악하게 살고 세상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라도 주 앞에 서는 사람이 진실하고 유언을 할 때는 사람이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주의자 베드로가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다는 그런 우리가 참 명제 아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마음의 간절함.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부터 시작하여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너희가 이것을 깊이 잘 간직해야 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를 통틀어서 다 이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들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지금 있는 진리에 너희가 섰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을 한다. 그러면서 이 진리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자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까지 말씀하시면서 10장 1절부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 그러면서 생각날 게 무엇이냐? 그것은 애굽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 멸망받은 그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성을 알게 되면은 뭐가 있냐? 하늘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늘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설교를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 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한 장도 흘려 떠내려 보내면은 구원의 막중한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깊이를 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미 있는 진리,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처럼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준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준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든 간에 어떤 상황이 생길 때라도 이 말씀은 항상 너희 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무슨 상황이 생겨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생명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항상 샛별처럼 떠올라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를 일깨워 주고 싶다. 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동일한 마음. 강단에 서면은 성령은 한 성령이라 사람의 체질은 다 다르지만 사람의 성품도 다 다르지만은 주의 성령님은 한 성령이십니다. 아버지는 한 아버지이세요. 늘 예수 그리스도도 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주의 종들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강단에 서는 순간까지는 이 말씀을 일깨워서 내게 맡기신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양무리들, 주의 백성들 한 생명이라도 실족지 않고 모든 생명에 다 찾자버리 참된 영광을 얻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주의 종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사업을 하고 돈 벌고 잡다한 일하고 이게 아니고 오직 주의 양머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나라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만들까?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몰라서 안 될 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마귀가 어떤 피조물이냐?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속에는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야하는 그런 성품이 전혀 없으십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고 죄를 지면은 뭐가 오냐? 그래, 이 죄인이 뭐 능력이 있겠냐? 이 죄인이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냐? 이 죄인이 안수한다고 사람이 치료가 되겠냐? 이 죄인이 명한다고 귀신이 떠나가겠냐?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거는 어떤 증거냐?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에 미혹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들입니다. 너는 죄를 지어서 아무것도 못해. 네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셔. 네가 아무리 명해도 귀신은 꿈쩍도 안 해. 네가 아무리 명해도 병은 그대로 늘 있어. 이게 마귀가 주는 절대적인 속임입니다. 마귀는 시기와 질투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미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내 의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해서 내 의가 충족하고 행위가 완전하면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 하나님 날 떠나신다, 이 생각을 항상 갖게 합니다. 항상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살면서 큰 죄를 지어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고 계실 뿐입니다. 근심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정죄 안 하십니다. 정죄는 언제 하시냐? 맨 마지막 날 심판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죄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고백을 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빠지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재료가 흙 한 주먹입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왜 베드로서 1장 1절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 내 의는 100번 전부 강조해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우리 하루에 살면서도 100가지 중에 99가지 의를 행하고 한 가지 불을 행하면은 사탄은 한 가지 불을 가지고 99가지 의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너는 한 가지 불이 때문에 내 기도는 듣지 않아, 내 안수는 능력 없어, 너 입술에는 권세가 없어,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허물이 있으면은 나를 회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했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루어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능력 아닙니다. 내 능력은 어디가 능력이냐? 세상 공부, 세상 기술, 세상 노하우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내 능력입니다. 그거는 영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 의사, 특별한 엔지니어링,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그게 자기 능력입니다. 자기 능력. 우리가 운전도 자기 능력입니다. 자기 지혜고. 이건 주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의를,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린 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에는 내 의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그분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주를 인정해 드리는 그 인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쭉 주시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능력을 행하고 권능해하고 그런 성경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라.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자기 의가. 육신의 생각에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자신과 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내 자신과 악한 영들 속에서 내 자신의 줄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몸부림 속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암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건강해, 앞으로 나는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란 절박함이랑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20세 이상 된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아니 그 전의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사람은 언제 주님 나라 갈지를 모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를 모릅니다. 이 말씀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이 말씀에 의의 옷을 입지 못하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자, 15절 말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성경을 보시면은 믿음의 유언을 한 주의 종들이 몇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다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을 한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그 유언의 말씀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베드로 유언을 지금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 유언 속에는 베드로전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3장 9절부터 이 말씀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8절부터 보실까요? 8절.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주의 강구의 길을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한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분노심이 없습니다. 분노심이요. 주님의 마음은 보복 심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먼지 하나라도 있다면, 티끌 하나라도 있다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평생 살면서 내 삶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사람입니다. 평생 살면서 내 삶 속에 피해를 주고 내게 정말 억울한 일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물며 주의 종이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성도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겠느냐? 그것이 주님 나라 가는 사람의 모습이겠느냐?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내게 악을 행하고 욕을 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물며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의 성도를, 성도가 주의 종을, 성도가 세상 사람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겉모습은 주님의 사람인데 속은 마귀 사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 자체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우리가 유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라도 이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 떠나기 직전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우리 속에서 늘 다시 생각나게 하게 하고자 하노라. 생각나게 하게 하고자 하노라. 이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 욕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회동의 한 교회를 40년 가까이 섬기면서 사실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댓글 걸고 시비하고 욕포대고 허물 잡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로 그 생명, 그 사람이 정말 주의 피값으로 샀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 속에는 그 사람 이전에 그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나를 욕을 해야 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냐라고 얼굴 대고 말하면은 그때 당신은 내 억울함이 내 모든 허물이 덮어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이 있을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허리를 깊이 숙이고 인사하고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나 웃어주면서 늘 농담을 해줬습니다. 저를 험담한 사람일수록 더 농담을 깊이 해주고 더 깊이 농담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어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 만약에 주님이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네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그래갖고 나를 믿겠느냐라고 하셨다면 나는 벌써 주님 곁을 떠나서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다 웃어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은혜로 맞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사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도말해주시고 시쳐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거룩다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 곁에 붙어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늘 감사했습니다. 그 성도가 내 곁에 붙어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하냐? 언젠가는 변화가 되겠지. 언젠가 무슨 말씀에 부딪혔을 때 회개할 기술이 있는 교회가 주어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40년을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다툼이란 게 없었어요. 다툼이 없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베드로의 유언.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다음 구절, 주의 약속은 어떤 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 구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다음 구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을 의약하던 바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생명의 말씀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옷입지 못하면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이 말씀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너희가 마땅하겠느냐라고 주님에게 물어봤을 때, 주님, 내 의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베드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지금 그날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주셔서 나를 오라 하시는 것 주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나는 불의합니다. 그러나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불을 다 씻어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지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의 유언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 내게서 끊어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은 천지 창조의 아버지의 믿음. 세상 모든 만물은 아버지가 지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아버지의 명대로 다 움직인다. 그래서 사자도 곰도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지 않고 이후에 받았던 환난과 그 고난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제가 이 후 시대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의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 입술로 다 증거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다 증거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악인 것인가를 이 후시대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겠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순간에 육신의 쾌락만 있으면 됩니다. 육신의 배만 부르면 됩니다. 육신의 시장만 쳐들어가면 됩니다. 그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사람들은 내 속을 채우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내 속을 채우지 않으면 모든 게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크고 작은 전쟁 20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주를 의지했을 때 창끝이, 칼끝이, 화살촉이 다윗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칼이 무슨 눈이 있고 활이 무슨 눈이 있고 창이 무슨 눈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저기에 베푸는 올무가 무슨 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칼끝이, 창끝이, 활끝이, 그 올무가 다윗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아버지가 지으신 것이다.
사자나 곰도 나를 움키지 못했는데 어떤 적의 칼과 활이 나를 잡겠느냐? 나는 절대로 사로잡힐 자가 아니다. 나는 내게 나를 사로잡을 분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이 철저하게 믿어졌어. 그리고 내가 하는 전쟁은 내 육신의 정령을 위해서, 내 배부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영광,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던 일에 너의 모든 믿음은 거기다 쏟아붓는다라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뭘 떠났습니까? 계명을 떠난 겁니다. 말씀을 떠난 겁니다. 계명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사람 같으면은 왕이여, 당신 지금 행한 영광과 그런 덕은 이만한 죄는 그냥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민족을 세운 공을 생각한다면은 이만한 죄는 그냥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향한 환난은 말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이냐? 마치 지옥 불구덩이에 앉아있는 그런 환난을 당한 겁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다윗과 동일한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옥 불구덩이 받을 그 고통 환난을 이 땅에 몸으로 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사실인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아,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네가 계명을 잘 지키면 네 아버지가 크고 작은 전쟁, 20번이 넘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는데 적군이 나를 절대 가까이 못했다. 어떤 대력도 내게는 없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잘 살 때는 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떠나버리니까 크고 작은 대적들이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나라가 두 동강에 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나라가 조각이 나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 다윗의 유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데반 집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뭘 잘못했냐?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이란 이름만 있을 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당신들은 유대민족이라는 명칭만 가졌을 뿐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설교를 지금 해준 겁니다. 그 설교를. 지금 당신은 이름만 예수 이름이지 네 속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 설교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 말입니다. 할 말이. 그런데 스데반 딱 한마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 아하, 내 영혼을 아버지가 받아주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늘 샛별처럼 살아있는 별처럼 우리 속에도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환난을 만나도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이 지금 살아서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수록, 시험을 당할수록, 아픔을 당할수록 우리 속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지? 위험한 게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위험스러운 일을 만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 세상 속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어갑니다. 주여 그 길을 내게 주옵소서. 그걸 내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걸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들이 광야인 이스라엘 민족, 광야인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 쾌락을, 그 세상의 정욕을, 그 세상의 힘을, 그 세상의 그 즐거움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만들어갑니다. 그것을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다 죽어버려요.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믿음을? 이 세상에 타라면은, 이 스데반은 지금 청년 스데반인데 지금 말하면은 세상 살 일이 창창한데, 우리 상현이처럼 세상 살 일이 창창한데 그 상현이 받은 나이에 지금 돌에 맞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돌로 쳐낸 저 사람들의 죄를 묻지 마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로 저들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생과 영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일도 너무 큰 일이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일도 너무 큰 일입니다. 이것은 감당치 못할 일입니다. 감당치 못할 일들. 이것을 정말 내가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알고 정말 영으로 안다면은, 그 나를 명확하게 안다면은 나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을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만은 주여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고백은 그 지옥의 불이, 뜨거운 불을 너무나 명확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삶 스데반 집사 속에는 주여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내가 가는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들은 내 민족, 내 동족, 내 한 피부에 대한 살입니다. 내 살과 피와 같은 사람들이다. 저들도 구원밖에 없어서 그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언제든지 실종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실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안 되니까 제가 할 말을 다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죄정 욕심으로 설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주의 종은 왜 하나님 유대민족 중에서 레위 족속을 택했냐? 레위 족속은 부모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부모라는 명칭, 형제 명칭이 없는 거예요. 이웃에 친구란 명칭이 없습니다. 말씀 떠나면 부모도 없다. 말씀 떠나면 형제도 없다. 말씀 떠나면 자식도 없다. 말씀 떠나면 친구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택한 겁니다. 제가 보는 것은 혈육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혈육을 찾는 게 아닙니다. 혈육은 세상 사는 동안의 형님동생, 아빠, 엄마, 자식이지. 세상 떠나버리면 혈육에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주어진 마음에는 아픔입니다.
내가 말은 안 하죠. 얼굴 쳐다보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내 속에는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아픔이 있어요. 진실입니다. 저 믿음 가지고 돌에 맞을 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 고백이 정말 나올까?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주여 한번 불러봅시다. 왜 부르라 그랬을까? 왜 부르라 그랬을까? 가히 눌릴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은 내가 세상 떠날 때 그냥 영의 악함에 끌려서 그냥 지옥으로 가고 있다 맞다 가고 있다 그 말하면 딱 맞는 겁니다. 가히 눌렸을 때 그냥 웃어버리면서 너희는 네가 누구냐 내게 떠나라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 세대반 집사. 돌에 맞아도 아픔의 고통 속보다 내 영혼이 떠나 주님 품으로 가는구나.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모했던 그 주를 지금 만나러 가는구나. 그렇다면 주님 내 영혼의 육체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에 무슨 고백이 나오냐. 나는 세상에 원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적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악한 감정은 없습니다. 주여 저 영혼도 어떻게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그 고백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없는 자체가 지금도 어둠이며 흑암이며 사막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돼. 믿어야 돼. 알아야 돼. 제 왼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너는 저주받아야 돼. 난 평생 저주받고 살아야 돼. 그 고백은 믿음의 사람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 속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은 음부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음부 속에서도 밤의 지옥 속에서도 계속 헐겁 뜯을 겁니다. 지옥 마귀는 계속 헐뜯고 뜯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셨던 유언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성경을 좀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가?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바라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 가룟 유다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택할 때부터 주님은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그것이 내 인생의 비극이냐.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삶 속에 그림자처럼 따라 달려야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걸 몰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그것 때문에 결국 아파해?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내 그림자처럼 내 삶을 따라다녀야 돼. 주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27절입니다.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룟 시몬의 유다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이 떡 한 쪽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 상에 그릇에다 딱 넣어준 겁니다. 내가 떡 한 쪽을 찍어다가 내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내가 떡을 찍어다가 그 그릇에 넣어주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주의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야 검이 있지 않느냐, 검으로 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죽여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다가 저거 없애버려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떡 한 조각을 떼다가 그릇에 넣어준 자가 나를 팔리라. 베드로에게도 떡을 찢어다가 주지 않으셨는데 나를 팔아먹을 그 사람 바론 유다한테 떡을 떼다가 그릇에 넣어주면서 유다야 먹어라. 먹고 나를 팔아라. 유다야 먹고 나를 팔아라. 이 사실을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다야 먹고 나를 팔아라. 그래서 주님이 내 상에서 먹던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일어납니다. 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주여 늘 그랬던 사람이 결국은 주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럼 주님은 그 가룟 유다로 인하여 어디로 가느냐? 주님 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 가룟 유다로 인하여 주님 나라로 가신 겁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만약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주님의 주님 나라 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질 수 있었겠습니까? 살을 찢고 피를 쏟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너 속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계셨겠냐 그 말입니다. 영광의 부활이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육신에 속한 중심으로 믿으니까 가룟 유다가 나타날 때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시험 들고 가룟 유다가 나타날 때마다 대적하고 너는 마귀야, 너는 죽어야 돼, 인생이 있어도 안 될 인간이야, 내가 그렇게 얻을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해, 시험 들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가룟 유다 속에 역사는 그 영과 내용이 한 영이야. 한 영.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돼야 돼. 주님과 한 영이 돼야 돼. 그런데 내가 가룟 유다와 한영돼 있으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유에 속해 있으니까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시험 들고 아파하고 괴로워를 하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냐? 주님의 유언을 보세요. 아버지를 기르고 왔으면 아버지 기르고 가야 됩니다. 그 길 어떤 길이냐? 그 길 어떤 길이냐? 진리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계명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계명 무슨 계명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님께로 간다. 내가 왕이 되셔서 천한 내일에 발을 씻겨주겠다. 대의 물을 따라가 발을 씻겨주시면서 낱낱이 씻겨주시면서 누구까지? 가룟 유다까지의 발을 다 씻겨주시다. 가룟 유다까지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떡을 찍어다가 그 그릇에 넣어주면서 유다야 배고프지? 이거 먹고 힘으로 넣은 대로 나를 팔아먹어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버리지 못하면은 나를 괴롭히는 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을 괴롭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바라보면서 내가 가룟 유다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만 바라보면서 네가 가룟 유다, 네가 주님을 팔아먹었냐?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내가 가룟 유다라면은 주님이 내게 지금까지 떡을 찍어주셨는데, 내게 포도주를 마시게 주셨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셨는데, 내가 주를 죽이는 가룟 유다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 사실을 인정 안 하냐 그 말이. 왜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해? 왜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해? 이 성경이 보이게 되면은 우리 속에는 내가 가룟 유다였구나. 내가 남을 먹여주고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남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도 그 사람에게 내가 심한 상처를 주고 있고 내가 가룟 유다구나. 내가 가룟 유다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지게 될 때 비로소 사망의 주님께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음부의 고통이 내게 떠날 줄 믿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내게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지옥 불에 앉아있던 내 고통이 그 순간 떠나면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뒤에 예수의 신분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 떡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는구나.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것이 주님 나라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함으로 등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이 많다. 그런데 말을 못하겠다. 그런데 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는 그 말들을 진리의 성령님이 너에게 오면 너에게 다 이룰 것이다. 휘르게 강단에서 못한 말, 지금도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입은 이후에 점차적으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때 오늘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을 수 있는 믿음만 준비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열린 영, 열린 마음, 열린 하늘문 열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영원한 평강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